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에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지만 그것에 비해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추상화되고 신앙이 매우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상화되고 가벼워진 신앙이 역으로 일상이 되고, 추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진중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이기 때문에 진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매 순간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1차적인 언어 모국어다. 뭐라고요? 모국어예요. 모국어. 우리의 1차적인 모국어. 기도가 없이는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국어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일상이 돼서 이 수유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응답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맛봐야 돼요.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기도의 맛을 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4절, 5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에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집안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다윗이 아닌 막둥이로 불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10살에서 14살, 보통 14살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죠. 사울의 창에 죽을 뻔도 하고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야말로 고통의 세월을 쭉 보냅니다. 분명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세월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세월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 나이 30세예요. 그 나이 30세에 드디어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 스스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맞아요. 다 때가 있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어느 사람이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1000년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1분이다. 1분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1000년이 1분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의 1억이 천국에서 얼마나 가치나 되나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나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원이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000원만 주세요.
우리도 이러고 싶죠.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1분만 기다려. 1분이 얼마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만 기다리래요.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왜 되돌아왔을까요? 참고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반송된 소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의 소포를 보내셨는데 내가 기도를 끊어버려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어렸을 때 14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의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에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통 이런 하나님의 때를 갖다 카이로스, 우리가 사는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 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도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로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기도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도하며 바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데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우리 1절부터 이제 살펴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울의 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칭 왕으로 되어 있었던 그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잃게 된 겁니다. 구심점이 잃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세 가지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추대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쭉 시작돼요. 첫 번째,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뭐냐? 1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선 여러분, 보소서라는 말을 보시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군사를 일으켜서 동족을 향해 칼을 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찾아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의 골육. 맞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당신의 뼈, 당신의 피, 당신의 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아닙니까? 라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 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남인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인가? 그 유명한 그 우리가 남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사울을 따랐기 때문에 사울을 집안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싸웠지만 원래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첫 번째 이유를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죠. 그들이 주장한 바는 이거예요. 사울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켜준 왕은 당신 다윗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분은 왕이시었고, 이 말은 당신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여줬던 왕이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려진 노래,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미 다윗이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 우리는 당신의 혈육입니다. 우리의 왕은 실제적으로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이 말로도 설득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대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논리보다 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해석해서 기록한 역대상 1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지막 고백과 역대상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 확실하게 보여주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존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그가 메시아를 예표하고 구원자의 영광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로 오실 메시아냐면 오늘 그들의 말 속에 나타납니다. 누구로 오실 메시아냐? 목자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을 너희들의 목자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지금 에스겔의 이 예언이 있을 그때로부터 4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 예표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다윗이 예표한 대로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시고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그대로 되어 뭡니까? 한 혈육이 돼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담당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되었도다. 육신을 입고 한 혈육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지만 온 세상의 왕,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로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세 가지 고백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바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기한이 있어요. 40년을 다스렸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나의 삶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드리라고요. 2024년도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민족,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로 한번 올라가 보죠. 여호수아 당시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 그때 유다 족속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은 그 땅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로마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옆에 똑같은 높이의 토방을 쌓아서 그렇게 로마가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천의 요새이다 보니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고 합니다. 도읍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부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어요. 6절 보시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다. 여부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곳 못 들어와.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되었어도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이 되었어도 너희는 우리 못 이겨. 어떻게 이긴다고 얘기해? 그래서 막 조롱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7절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간단하게 끝났죠. 간단하게 끝났어요. 3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땅, 그래서 비웃음만 들었던 이스라엘인데 단 한 줄로 모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나마 설명이 조금 붙은 게 있어요. 8절에 가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겼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수로를 따라서 수로를 따라서 요새로 들어가서 점령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3년 동안 300년 아니잖아요. 3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땅을 한순간에 이렇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이에요.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300년 동안 안 됐는데 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성은 정복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단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다만 기다리십시오. 제발 앞서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무엇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도로 기다린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부수 사람이 조롱했던 그 이야기가 도리어 뭐가 됐어요? 속담이 돼서 시대를 넘어서 끝까지 모두에게 알려졌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복음의 역사가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무너지지 않는 성금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하잖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단 한 줄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 문제 앞으로 나가시고 주님 손 붙잡고 무너지지 않는 성읍 앞으로 오늘 기도 시간에 나가십시다. 그러면 그 모든 성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